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한.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엘리후는 함께 정의와 선을 가려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허물이 없지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욥의 말을 이거 한번 정의와 선을 우리가 한번 가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을 악인과 한패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악인과 한패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는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또 왕이나 고관이라도 지위나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엘리후가 하는 얘기죠. 욥이 하는 이 얘기들을 한번 우리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나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아니면 우리 한번 증명해 보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르게 보면요.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냥 자기들만의 생각과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 토론하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하고 인생사를 논한다. 논해지겠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경험과 걔네들의 생각이 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사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복잡하고 더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사람들의 수준만큼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보고 생각한 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기억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자기의 입장에서 욥의 사례를 검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함 같이 귀가 맛을 분별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이 격언이거든요. 무슨 예를 할 때 뭐 한 개씩 때 먼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맛보면 분별할 수 있듯이 또 청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듯이 욥이 한 말을 통해 욥이 한 말이 무엇인지 무엇가 잘못되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정의를 한번 가려내보자. 우리가 같이 한번 선한 것을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인간은 유한하다고 얘기하죠. 인간은 다 알지 못해요. 인간은 확증 편향적이에요. 인간은 자기식대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끼리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가려보자. 선한 것을 우리끼리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보십시오. 욥 자신은 의롭다고 선언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고 말한다. 욥이 이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냐. 이건 죄인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정당한데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러고 자신은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되게 불경건한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겠죠. 7절에 보면 욥은 비방하기를 물 먹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악인과 한패가 돼서 함께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9절에 보면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무익하다고 주장을 했다. 이러니 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욥 이거 악인 아니야? 욥 이거 정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선한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만 봐도 정말 욥은 악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악인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자,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것은 엘리후의 관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욥 악인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욥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욥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은요, 지금 계속해서 뭐 때문에 항변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항변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나 알면 그래도 마음 편한데 이유도 모르니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자인 우리 입장에서, 후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뭐 하고 했어요? 사단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욥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엘리후는 어떻게 돼요? 전지적인 시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욥의 처음부터 그리고 사단의 계획도 다 알고 있고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결과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 결과만 봐요. 전지적인 시점이 없는 거죠. 그저 결과만 보고 자기 생각이 이러니까 욥이 악인이다. 그리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후의 결론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의 결론이 맞아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욥에서는 분명히 욥기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후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정답입니까? 자, 두 가지가 결론이 다른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엘리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왜 엘리후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전지적인 시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일단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근거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자기의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엘리후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땅에 우리도 전지적인 시점이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관점에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잘 몰라요. 마치 엘리후처럼.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엘리후처럼 결론이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론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오늘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은 100%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늘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서 듣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원한이 있어요. 옛날에 핍박받은 시절에는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라는 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없는 요즘의 시대,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요즘의 시대에는요, 무엇이 가장 큰 신앙의 위협이냐면요, 인간관계, 사람이 가장 큰 신앙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문제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원래 그 사람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상대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건지 누가 나쁜 건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좀 복잡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안 좋게 대했다고 나쁜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 평가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요,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여진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교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역자인 나를 함부로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문제를 갖고 나는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뭐 잘했다 못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이 있으면 좀 치워져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제껴줘로.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판단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또 판단은 자기 거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판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만 반드시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좋은 점이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면이 있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이 들어올 때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내 부족한 생각, 내 부족한 것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점점 실체에 가까워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엘리우처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오늘 엘리우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또 이것이 마치 선인 양, 그렇게 정의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